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번째 말씀으로 알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시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시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러 가봐도요, 이렇게 뭐 대학원 또 뭐 박사과정을 가봐도 이렇게 짧게라도 테스트가 있는 그런 과목보다는 그래도 레포트를 써서 내더라도 시험이 없는 과목이 사실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있으면 별것 아닌 건데도 이상하게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렇게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 요즘에는 잘 안 꾸는데 군대 가는 꿈을 꿔요. 아직 젊은가 봐요. 그래서 입대를 하는 꿈을 꾸면은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꿈은 잘 안 꾸는데, 근데 요즘에 가끔씩 꾸는 꿈이 있어요. 시험 보는 꿈을 꿔요. 학력고사 시험 같은데 꼭 꿈을 딱 꾸면은 꼭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험이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음은 급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막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다른지. 근데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시험을 치르는 그 경험들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험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유익한 것도 있죠.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상급 학교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기 원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한마디로 진학하는 과정, 승진하는 과정,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과정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잘 치르는, 시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시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시험인데 마귀가 주는 건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험해 주시는 거예요. 검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유혹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시골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 자리 하나가 났길래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나이가 드신 그런 어떤 여성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또 한쪽에는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근데 시골 버스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 쪽으로 이렇게 차가 기울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쪽 젊은 아가씨 쪽으로 기울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진짜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혹은요,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볼 때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유혹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도 시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쓴 책을 예전에 읽어봤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빠서 기도를 못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시니까 아유 권사님 몸도 약하신데 힘드신데 바빠서 기도도 못 나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마음을 쓰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글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이 사실은 낮에 일하러 가기는 하지만 저녁 늦게 아침 일찍 고추밥 가꾸느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이 권사님이 자녀들 일 도와주러 가느라고 예배하러 기도하러 못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글쎄 그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못 나오셔요? 고추밭 때문에 못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고추를 길러서 그걸 따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바쁘고 힘든데도 몸도 약한데도 그걸 가꾸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권사님이 고추밭 때문에 기도하러 못 나오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뽑아라 뽑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계속해서 뽑아라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권사님이 알아 누우셨대요.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가야죠. 신방을 갔더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권사님이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떤 놈이 글쎄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눈을 도끼 눈으로 뜨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권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권사님 고추만 매다가 고추만 기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 뭐 하다 왔어요? 그러면은 저 고추 밭 농사 짓다가 왔지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일에 쓰임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추밭이 권사님을 자꾸 막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참 계시다가 제가 그 고추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고추밭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고추밭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건강이 좋아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권사님이 손수 식혜를 아주 잘 만드셨나 봐요.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추밭 매던 그 시간에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2명 전도를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 그거 시험일까요? 시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같지만, 때로는 고난 같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유혹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마치도 시험하듯이.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거죠. 실력을 보기 위해서, 또 더 승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 그게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교회, 좋은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로 가고 싶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좋은 교회로 가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삼촌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냐? 어려운 교회를 가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실력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만나고, 그래야 더 크게 쓰임 받을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야, 저분은 실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증명되면, 주변 사람들의 입이 열리면 여러분 믿음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그걸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면, 숙제면 잘 풀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시험이 두렵지만 공부한 사람은 시험 안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왜 안 두려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잖아요. 혼자서 막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성령님이 그거 답 3번이야 뭐 이렇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그 은혜가 계시니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 충성하셨는데 말년에, 노년에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다 걱정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신 이분에게 말년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지금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기뻐요.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숙제를 주셨어요. 이거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멋지게 잘 풀어가지고 시험을 감당하고 숙제를 잘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숙제 멋지게 해낼 거예요. 그들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세상으로 볼 때는 절망 같지만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는 은혜의 기회이고, 여러분 시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대개는 우리가 그래도 이건 유혹이야, 이거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야, 이거는 내가 견디고 이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 생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 시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나오는 시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래도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용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달래요? 그 아들을 잡아서 달래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달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해할까 봐 급하게 써놓으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달래요? 이삭을 달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대요?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뭔가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바쳐서, 당시에 정말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근데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에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죽이면 후손이 열려요, 닫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로 지금 내게 역사되는 거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다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하셨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받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이라, 우리를 테스트하심이라. 그러나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을 만날 때 그래도 버티고 감당하고 뭔가는 이겨낼 수 있고 길이 열려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시험 만날 때 되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실망하고, 하나님 저 삐졌어요, 실족했어요. 근데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 시험은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 저는 이 모습이 몰래카메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TV에 보면 몰래카메라 나오죠. 갑자기 딸이 이상한 놈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대요. 그러면 막 부모가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잘, 이걸 인격적으로 그래도 지혜롭게, 근데 거기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은 나중에 이게 몰래카메라인 거 알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걸 잘 감당하고,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상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잘 견디고 모면해야 되지.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끝까지 버티다 보면 나중에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죠. 이거 몰래카메라인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만 버티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거 우리가 푸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시험을 겪었죠. 사단이 시험했지만 사실은 사단을 통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사건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욥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나갔어요?
길을 찾은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되니 누가 그거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는 다 됐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에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바쳐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냉혈 인물인가요? 생각이 없나요? 근데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고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에 놓고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실 리가 없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하되,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고 버티고 기도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저 정말 시험 들겠어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도 잘한다, 그래, 믿음이 귀하다, 잘하고 있다, 아주 내가 너로 인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정말 나 이제는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때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시험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에도 충만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꼭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시험을 주셔야만 하느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내게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그러나 감정이 담겨지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이.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왜 거긴 또 여호와래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지, 그 이삭이 바로 네 아들이지, 네가 사랑하는 독자지.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그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느낌이 없고, 이거 관계예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아니죠. 만약에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러 딱 앉아가지고 옆 테이블을 봤는데, 근데 다들 지쳐있는 표정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다 밥을 먹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여주고, 스마트폰 보면서 밥 이렇게 받아 먹고, 대화가 없어요. 그분들은 거기 뭐 하러 왔어요? 밥만 먹으러 온 거죠. 만약에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역할만 필요해요. 역할 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빠의 역할은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엄마의 역할은 밥 해가지고 챙겨주고, 자녀의 역할은 기쁨 주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을 때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깨지면, 근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와요, 엄마가 밥을 안 해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이거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이거 가족 아니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 시대가 자꾸만 이런 역할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다. 관계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닫혀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할 가족처럼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저기 계시지. 근데 나는 스마트폰 보면서 내 먹을 거나 먹고 돌아가면 되지, 내 필요한 거 다 하고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저기서 아 하면 여기서 아 하고 뭔가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어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힘 주시네, 마음을 덮어주시네, 길을 열어주시네, 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울리는 메아리 같이.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 마음속에 진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오늘도 내 옆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평소에는 모르는데 깜깜하면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빛 하나 반짝거려도 그게 잘 보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야, 그때는요 기가 막히게 별거 아닌 것 통해서도 위로받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얼마나 감사가 열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려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옆에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거는요 큰일 날 소리예요.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확실한 경험을 주시려고, 더 확실한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는 그런 것이죠. 주면 오고, 그쵸? 내가 손 내밀면 만져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많은 시험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예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양을 잡는 것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양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는다라는 그 번제의 예배 속에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겼을까요? 아이고, 양이 좀 딱하기는 하지만 네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지. 아이고, 예수님 좀 딱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아파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지. 마음이 안 담겨지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이 없는 예배, 오늘도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냉랭하고 감정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제일 죽고 싶을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이 이삭은 어쨌든 알아든 몰라든 그래도 믿음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각을 떠서 바칠 마음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데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글쎄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저기 걸려있는 양으로 예배드리면 돼, 그랬을 때 그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번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양을 잡아 올려드릴 때 그 담겨지는 양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왜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까? 때때로 고민거리를 주십니까? 외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게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기가 막히게 위로해 주세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어렵던 삶의 소망이, 물질이 열려지고 내 자식들에게 기쁨이 열려지고, 그거를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담으면 담을수록 뭐가 바뀌어요?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정이 없는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나를 받으시는 거고 중심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마음이 담겨지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정말 인도자이시고 참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이고 그게 예배를 통해 사는 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내게 예배의 마음을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막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축복 주시면 마음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주시면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정말 바랄 수 없는 큰 축복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11조 드려가지고 잘 됐어요?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까,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열려지셔야 돼요.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니까 감사도 열리고 고백도 열리고 찬송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점점점 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엔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너무 고맙고 이제는 기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예배의 마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 수도 없는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고난은 이기면 되지만, 유혹은 물리치면 되지만, 시험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찬송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긴 자의 노래가 새 노래로 불러진다라는 계시록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찬송과 예배와 고백이 변화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넉넉히 증거되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